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도는 신앙의 참된 증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계속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그거 참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인생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고, 또 소원이 있는 자는 그냥 단순히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진 않더라고요. 자, 그럼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시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그럼 하루 24시간 그럼 교회 와가지고 늘 울고 불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되어져 있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전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 보여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 심장학자 랜돌프 버드 박사가 기도가 병을 치료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걸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믿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93명의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은 이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환자의 이름과 또 간단한 병명을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같이 이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93명의 환자들을 불러놓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을 위해서 성도들이 매일같이 그 증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든 거죠. 자, 반면에 한 그룹은 누구도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이 두 그룹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병의 차도가 있었는지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중보 기도를 받은 이 첫 번째 그룹에서 기도를 받지 않은 두 번째 그룹보다 5분의 1 정도의 아주 적은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에 물이 고이는 현상으로 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기도를 받은 그룹이 3분의 1가량으로 적어졌다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경우와 또 사망자 수가 기도를 받은 그룹에서 월등히 적게 나왔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한 사람의 확신과 생각에 기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환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똑같은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받은 그룹과 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과 기도로 병을 치료받는 것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윌리엄 놀란이라는 박사가 그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연구는 충분히 검증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은 이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써줄 때 그 밑에다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십시오 라고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항생제만 처방해 줄 게 아니고 두통약만 처방해 줄 게 아니고 위장약만 처방해 줄 게 아니고 그 밑에다가 하루에 3번씩 이것은 증명된 사실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처방전을 써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돈이 안 먹이면 건강이 안 먹이고, 건강이 안 먹이면 자식이 안 먹이고, 자식이 안 먹이면 남편이 안 먹이고, 남편이 안 먹이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고통당하고, 다 좋으면 직장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수없이 많은 문제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처방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확신에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임상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인생에 문제가 있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방전을 하나 써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얽혀 매였던 모든 줄들이 저절로 풀어지고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만 바울과 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들이 찬송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감옥의 문을 지키는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의 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잠겨있던 옥문이 활짝 열려지고 바울과 실라를 얽어매고 있던 그 족쇄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뭐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옥의 터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진이 나고 터가 움직인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 그 뜻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잠겨져 있던 문이 열리고 얽어매였던 족쇄가 풀어지는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 여러분 이 한나가 바로 그걸 체험한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기적의 기도의 처방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에게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벗어지지 않는 고통의 올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만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한나에게도 아무리 내가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노력해도 내 힘으로 벗어버릴 수 없는 인생의 올무가 나를 꽁꽁 얽어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남편이 특별히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남편이 특별히 사랑을 해줘도 이 한나는요 뭔가에 얽어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것도 조건이 맞아야 행복해요. 여러분이 돈 많다고 해도요 자식이 한번 애매해 보십시오. 행복한지. 안 행복해요.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행복할 것 같죠?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병들어 보십시오. 안 행복해요. 한나는 그렇습니다. 남편이 특별히 잘해줍니다. 특별히 사랑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물려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자, 그런데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결국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모든 인생의 괴로움의 줄들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풀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얼룩매고 있는 고난의 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왜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지금 괴롭게 얼룩매고 있는 모든 족쇄와 줄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는 왜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왜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왜 기도하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줄들이 끊어질까요? 왜?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참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 이렇게 먼저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그 시대만 해도 신용카드라는 게 없었잖아요.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 신용카드를 대신해서 뭐가 있었어요? 외상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신용카드였어요. 한 달 동안 현금이 없으니까 일단은 외상으로 다 갖다 먹는 거예요. 갖다 써요. 그리고 이제 월급 받으면 이제 한 달 외상값을 다 갚는 거죠. 저도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서 있을 때 저희 아버지 외상 신부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외상 신부름을 갔을 때 한 가지 분명히 지켜야 될 철칙이 있습니다. 이 외상 거래가 성립이 되려면 외상 신부름을 갔을 때 분명히 지켜야 될 한 가지 철칙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슈퍼에 가서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주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소주 한 병하고 새우깡 하나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진짜로 너가 아버지가 그러더나? 예,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자, 이게 확인되면 이제 외상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머니가 외상 잔고에다가 문씨, 소주 한 병, 새우깡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적어놓고 저에게 물건을 줍니다. 그건 제 말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입니까?
아버지의 말이죠. 아버지의 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가 물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반드시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아버지가 그러더나? 예,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저것 다 기도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감 짓는 것은 이건 내 말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 아버지 말이거든요. 그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의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조직해서 2명씩 짝 지어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전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70인의 전도대들이 이 마을 저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근데 막 흥분해하고 있어요. 지금 뭐를 보고 왔는지 뭐를 경험하고 왔는지 막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예수님께 막 흥분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자들요 상당히 겁쟁이였습니다. 제자들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왕이 예수님이 되시면 내가 영의정 자의정 차지하고 내가 권세를 얻고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제자들의 그 신앙의 태도와 그 믿음을 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못해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들 나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고도 남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명할 때에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더이다. 제자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무엇이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은 기도로 누구의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말이었다면 귀신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올라타고 제자들을 능욕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거 따라하다가요 막 귀신이 그냥 올라타가지고서요 막 능욕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건 제자들의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 확신에 찬 기도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심히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전혀 행복하지 못해서 늘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와서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가 이 한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이 한마디에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뭐합니까?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더라? 근심이 없더라. 이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나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낭만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우리 성도들이요. 52번이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불평하고 기도하고 낭망하고 확신 없는 기도. 이 확신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조용한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막 술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있습니까? 밤늦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또 술이 들어가면 시끄러워지고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그 조용하던 마을에 시끌벅적하게 이 술집이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술집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에도 술꾼들이 와서 술을 먹고 밤늦게까지 거기에서 싸우고 노래 부르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지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저 술집이 이 조용한 마을에 생겨서 너무 시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 저 술집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 술집을 불태워 주시든지 떠나가게 하든지 어떻게 되게라도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목사님도 성도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억수같이 막 비가 쏟아지고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막 바바바 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천둥 번개가 바바바 치는데 벼락이 어디 떨어졌냐면 그 술집에 그냥 벼락이 탁 떨어져갖고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술집이 막 홀라당 나타버렸어요. 야, 참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좋아했겠죠, 이 사람들. 좋아가지고 역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막 그랬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007 같은 이 극비리는요 밖으로 새면 안 되는데 이게 밖으로 새버린 거야. 이게. 그 이제 술집 주인 귀에 들어갔습니다. 술집 주인 귀에 들어가니까 술집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타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난을 당한 것이 다 누구 탓? 저 교회 놈들 때문이구나. 이래가지고서는 그 술집 주인이요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저 교회에서 밤낮 우리 술집에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나든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재판을 건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당하고 있었을까요? 다 우리 탓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 배상해 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이 믿음을 보였어야 되는데 재판이 이제 걸려서 이제 오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샀어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무슨 죄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술집 주인과 교회가 재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웃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을 재판관이 이렇게 냅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고 반면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웃음이 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만약에 옆에 술집이 있는데 저 술집 좀 어떻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망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재판 걸어와서 배상해달라 이러면은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변호사 사가지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럴 리가 없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 이렇게 웃음이 나지만 그러나 사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간절히 성경에 보면 온 교회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신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석방되고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석방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어딜 찾아갈까요? 교회 찾아가겠지요. 그래서 교회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핍박시대니까 문을 함부로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빼꼼 이렇게 틈 사이로 보니까 베드로가 딱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막 뛰어들어가서 여보세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네가 지금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로데가요.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건 진짜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가 지금 거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아니, 못 믿을 것 같으면 왜 기도했을까요? 또, 그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이 의심, 우리의 이 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교회나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나 우리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는다 말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심,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이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이 의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요, 많은 괴로움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며 근심빛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반대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습관을 따라서 하는 주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습관을 따라서 드리는 종교 행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으로 기도하시고 확신으로 믿고 확신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기에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며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 앞에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얼금매고 있던 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선교자 기념교회들을 탐방하며 영적인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